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께서 아주 신앙이 좋으셨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은 그 피복 공장, 천을 만들어서 재단하고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끔씩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직장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때로는 또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또 교사로서 일을 감당하셨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운영하시던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던 그 종업원들에게 이 권사님이 왠지 모르게 위선적인 분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 고용 연령 이하의 어린 나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무작정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구분하지 않고 고용을 하면서 하루 15시간씩이 넘는 그런 막중한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숙소도 공장에 그 다락방을 개조해서 다락방에서 자기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햇볕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서 혹사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종업원들이 건강을 잃고 또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 시정을 요구하는 데모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이 권사님께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종업원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내용인 것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권사님의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들조차도 매번 빈번하게 기도할 때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꼬여져 있을 때에 우리 한숨처럼 탄식하면서 내뱉는 기도가 뭡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여러분, 신앙인인데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야말로 참으로 우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또 많은 유혹과 또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좀 한꺼풀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나 신앙적인 고백은 이제는 우리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힘드셨던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계속은 그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짤막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뜻을 우리 모두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 면케해달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그 고난의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지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고 하는 아버지의 참 뜻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분명히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나의 힘과 역량을 아는 누구보다 나아갈 잘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에서 번성하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루트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언제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다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고,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사람이 행할 만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그가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불경스럽게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모인 자신을 향해서 불경스럽다고 얘기하면서 돌을 짚고 이제는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군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는 그런 항거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주는 능력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읽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받고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인데 혹은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네 손에 지금 돌을 쥐어서 나를 칠 그런 의도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야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다른 거 받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가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어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꼼짝없이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율법사가 물은 어느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계명은 십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이런 질문. 그런데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어느 권사님의 신앙의 태도는 교회 안에서 그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삶에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아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심도 두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 때나 수요 예배나 또는 주일 예배 나와서 또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 행해야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 표현되어지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비된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함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그 거룩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과연 또 무엇입니까? 보다 구체적인 그 일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한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기에 배우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이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일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그 일에 소비되는 경비를 매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 외에 매 3년에 한 번씩은 따로 11조를 바쳐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따로 11조를 따로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이웃을 보살펴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금을 보여없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죄 사함을 받았죠.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알 수 없다 말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지경에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머리 가운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의 두 번째는 누굽니까? 말씀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삶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구체적인 우리의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성경 100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1장 28절.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 그럼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웃들을 돕고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는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복에, 받아야 할 복에 갈망하여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2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 내 건강, 내 문제, 내 재산, 내 자식들, 이 카테고리, 범주에서 제발 좀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구한다면 이 성전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성전이지 안 내용은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형태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문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힘든 문제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직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일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머리를 대시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간구함을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 능력을 달라고 이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시다. 하나님처럼 내가 사니까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하나님처럼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내 문제에 국한된 우리 교회 안에 이 문제만 우리가 갖고 시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관심과 내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